동행해 주실 겁니다. 제가 참 아는 신실한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대학교에 가면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향에 방학 때 내려갔더니 이제 교회를 가니까 아버지가 부르더니 칼을 딱 놓더니 너 나한테 죽을래? 아니면 교회 다닐래?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핍박했습니다. 아버지가 핍박합니다. 교회 안 나갈래? 아니면 내 손에 죽을래? 그러면 어떤 행동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어떤 행동일까요? 안 믿겠습니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죽여주십시오. 해야 됩니까? 어떤 행동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두 가지 종류의 핍박,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직접적인 핍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경험합니다. 그 유혹의 본질은 뭐냐면은 내가 내 맘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근심한다는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우리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소멸된다고 표현하는데 그 말은 성령께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혹받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과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과가 좋았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죠. 우리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 계획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인생이 두 번 있다면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마음대로 실컷 살아보는 겁니다. 그 결과가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인생은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처음 믿어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칼을 놓고 너 교회 갈래? 너 내 손에 죽을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 안 나가야 된다 그럽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칼을 놓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찔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자마자 순교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바로 죽으면은 천국에 가니까 아버지 손에 의해 천국에 가게 되면 할렐루야!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절대로 믿음을 포기 못합니까? 이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찰나에 어머님이 옆에 앉았다가 도망가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냅다 도망갔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를 해야 되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믿을 가치가 있는 분인가? 내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분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의 통역관인 마가가 썼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그 2세기의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인 마가가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이게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AD 65년경에서 7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있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놓인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믿음일까?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그러한 신앙일까? 여러분, 정말 너무 내가 가짜를 믿다가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짜에 속아서 믿다가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자세히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기록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부터 마가복음 16장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 먹고 마가복음 전체에 소그룹 토론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마가복음의 큰 그림을 제가 강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믿어야만 하는 분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 조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언제 쓰였냐면은 왕의 후계자가 태어날 때, 또는 왕의 대관식이 있을 때, 또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때 좋은 소식을 알리는데 이걸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한문으로는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 복된 소식이다. 왕과 관련된 거예요. 전쟁에 승리됐을 때, 그리고 왕위에 즉위할 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야, 이번에 누가 왕위로 즉위한다,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태자가 태어났다, 그걸 전하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복음이라는 건 뭐와 관계 있다고요? 왕과 관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설교할 하나님 나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왕은 뭐 하는 것이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통치자죠.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그 나라. 이제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정말 마가복음의 서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맥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과 다른 정말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고 싶지 않으세요? 구원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원받고 싶으시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그 구원의 정의가 꼭 그런 어떤 신학적인 정의로서 합당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는 좋은 정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이란 뭐냐? 나쁜 것이 좋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나쁜 것이 좋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나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나쁜 것이 좋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쁜 것이 좋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렇게만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자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나쁜 것이 좋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것을 끊게 됩니다. 저는 요새 마약의 심각성이라는 것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여전도회에서 보내주는 그런 편지를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마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마약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쉽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제 젊은 시절만 해도요 마약은 어떻게 사는 줄도 몰랐고요. 그리고 마약은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제가 마약 중독자였다가 마약에서 해방된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인천 사람이에요. 제주도에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약에 중독됐었는데 정말 못 끊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못 끊겠는데 조카를 보면서 내가 이 마약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떳떳한 삼촌 되고 싶어가지고 기도원 가서 마약 끊게 해달라고 막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뭔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마약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은요 뭐가 있냐면은요 습관이 되고요 거기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잘 못 끊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끊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쁜 것이 좋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가 그냥 죽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요즘 라이즈 오브 베프티스트 그걸 보면서 뭐가 생기느냐면요 소망이 생겨.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어제는 그 포도나무 교회 여주복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가 아니라 광고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역사하는 걸 나는 많이 보고 있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나는 많이 보고 있다고. 그분이 안 본 걸 본다고 하는 분이 아니죠. 그분의 교회의 청년이었던 사람이 해외 단기 선교 가서 변화되고 이제 하는 그 간증을 딱 들으면서 나는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 막 그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소망이 생겨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자고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하려면 다음 세대를 사랑하라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출발이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이 젊은이들이 소망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없이 인생의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소망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변화된다. 할렐루야. 저는 제 친구가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친구가 가끔가다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불량 청소년이 새 사람 돼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만 하면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래요.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분명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쁜 것을 좋게 해요. 우리 생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분,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오셔서 활동하기 전에 먼저 누가 왔느냐? 침례 요한이 왔어요.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돼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번역이 어떤 성경은 침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 침례교단은요 침례라고 번역한 성경을 써요. 다 그게 그 번역이지만 우리 침례교단은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 왜냐하면은 우리는 세례의식이 아니라 침례의식 안에 물에 담궜다 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번역할 때 침례교단 선교사님이 침례라고 번역했어요. 이 침례 또는 세례 의식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회 역사에 보면 하나는 머리에 뿌리는 것, 스프링클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양동이에다 물을 붓는 것, 이걸 임몰전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물속에 담궜다 이렇게 올라오는 걸 이걸 맵티즘이라고 말해요.
우리 침례교도들은 우리 배티즘 물에 넣었다 빼는 거, 그래서 우린 그걸 침례라고 표현하고 침례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요한이 먼저 온 거예요. 침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여러분, 요한이 왔는데 요한이 온 거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이 되었어요. 주의 사자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라고 예언되어 있어. 이제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도 올 것이 예언되어 있어. 왜 구약에 이런 것이 예언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지는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 그런데 구약의 핵심은 뭐죠? 율법, 곧 죄를 깨닫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요? 인간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아,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맺은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은혜에 기초한 성령님이 오신다는 그 언약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소리를 외쳐요.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를 베풀어요. 요단강에서. 여러분, 왜 요한은 이런 일을 할까요? 우리나라에도 사극을 보면은 가끔가다 임금님이 이렇게 행차하시면 어이 물러거라, 엎드려라 그러잖아요. 왕이 지나갈 때는 사람이 앞에 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왕의 행차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그 왕께 경배 예의를 표하죠. 요한은 그런 존재였어요. 요한은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람들에게 마음을 준비시키는, 이제 왕이 오니까, 그리스도가 오니까 너희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돼? 마음을 준비해야 돼. 마음을 준비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너희의 죄를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회개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여 잘못된 길로 왔을지 않을까? 돌이켜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라고 말할 때 신실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 니들이 그런 걸 왜 하나님께 말하니? 니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니? 무슨 말입니까? 니들 여태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잖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니들 마음대로 살았잖아.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너희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거 의미로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서는 그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아서 새롭게 되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싶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요한이 베풀었던 그 물 침례는 전국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침례. 여러분, 성령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믿을 때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건 성령에 내주고, 그리고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면 막 성령이 다시 또 막 이렇게 부어주고, 이게 성령의 침례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성령의 침례고, 그 다음에 막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서로 논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분명하고도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랑 그때랑 시대의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이 아니어도 예수님은 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주님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고 쓰여지고 할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말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시대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목숨을 건 고백이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누구만이 하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은 뭐를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방언을 하고, 기도할 때 치료가 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이것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보니까 성령님은 인격자신 분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더 많이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그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 보니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해요. 보증으로 인치셨다, 도장 꽉 찍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영화를, 서부 영화를 보면은 말 뒤에, 소 뒤에 뭐가 찍히죠? 도장이 딱 찍힙니다. 주인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죠. 주인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죠. 낙관 딱 찍어 놓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누구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생각해보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은 뭐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구약에 예언된 분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1장 1절 말씀은 1장의 13절까지의 표제와 같아요. 마가복음 전체의 표제와 같아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어. 신들매를 들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어. 나는 그저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소리일 뿐이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침례를 받게 나오시는 거예요. 요한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저에게 나오십니까? 내게 침례를 베풀어라. 아니,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받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죄인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죄인과 동일시. 예수님이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시냐면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요, 이 권세, 이 군림하고 그리고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그 백성들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 왕이 어떻게 오시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요한복음엔 그것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인류를 만드셨던 창조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시냐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그랬더니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고 말하죠.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와요. 에스겔이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렸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니까 요한이 열린 하늘 그 문틈으로 하늘에서 있었던 그 일을 보았어요. 하늘이 갈라졌다. 이 물질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이 죄인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데 메시아로 취임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취임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1절 말씀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을 부었다.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는 임명식을 할 때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취임을 하시는데 이렇게 물리적인 기름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기름 대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들리도록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을, 하나님과의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나만이 알 수 있는 믿음의 비밀, 충만한 기쁨, 감동, 이런 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우린 이런 걸 부흥이라고 말해요. 하박국에는요, 하늘을 가르시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라기야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 하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교회 역사에 보니까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아, 이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제사장들이 등이 서서 섬길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몰아내신지라,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게로가요.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키엘케게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고난은 죽을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죽을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죽을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성경을 읽어보고서 묵상하고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난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헤매는 그 고난의 자리에 있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억울하게. 진짜로 죽기도 했어요.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불타 죽기도 하고 짐승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은 죽음의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의 기쁨으로 담대히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의 그냥 자기 신념과 확신으로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죽음의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을래 죽을래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확신과 기쁨과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지나고 난 교부 시대에도 로마 시대 계속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교회 지도자 한 명을 나무를 탁 쌓아놓고 올려놓고 부인하면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 태워 죽인다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순교당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면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해요.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 제가 로마를 갔어요.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땅속의 지하 동굴, 무덤 근처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땅굴을 파고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핍박을 피했어. 근데 거길 가봤더니 뭐가 있냐면요, 짐승을 기르는 곳들이 있어요. 짐승을 기르는 곳들. 그러니까 땅속에서 짐승을 기르면서 거기서 그걸 이렇게 잡아서 먹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때로 순교하기도 하고 피해서 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며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굴이 없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한 그 기록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에는 무슨 시험을 받았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들짐승과 함께 있었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얘기가 자세히 나오잖아요.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마가가 성령께서 마가를 감동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시험이, 그 핍박이, 그 고난이 오래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난받는 곳이죠.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경험하는 곳이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가 그냥 때로 와서 그냥 없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더운 뜨거운 태양빛에 구름 기둥이 가라지는 것을 보는 곳이고, 그리고 추운 저녁에 불기둥이 따뜻하게 하는 걸 경험하는 그 광야, 고난과 시련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광야. 여러분, 우린 인간은요 참 간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정말 주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태해져요. 안일해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 전토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면 너희에게 상을 주는데 뭐와 함께 준다고? 핍박과 함께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이 있을 거라고,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너무 나태하고 너무 편안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해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나오도록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하나님을 만나보니 정말 좋구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내게 충만함이라.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시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이 참된 은혜 다른 것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내가 고난 때문에 물러서고 싶지 않고 유혹 때문에 물러서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고난은 있다라는 것이, 어떤 고난은 왔다가 물러가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도우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자, 내 인생의 구원자, 내 모든 문제를 나쁜 것을 좋게 해주실 분,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실 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멋지게 살아보자. 여러분, 멋지게 좀 살아봐요. 멋지게 사는 게 뭐예요? 멋지게 사는 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멋지게 사는 기준이요, 우리랑 다르죠. 그냥 막 떼돈을 벌어가지고 막 럭셔리한 막 그림 같은 집을 초원에다 짓고 그냥 이렇게 막 자가용 비행기 타고 ሻ 이런 걸 멋진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을 정말 아는 삶에 있어서 멋진 삶은 어떤 삶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늘 경험하는 삶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고, 예수님이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주님과 생생한 교제,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그런 삶을 여러분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멋지게 살아보자. 그게 멋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 살아가는 게 그게 멋진 것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며 살아가는 것이 멋진 삶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제가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은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나눴는데요, 못 들으신 분이 많으니까 한번 더 나눌게요. 한번 들었던 분들은요, 이전에 들었던 건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제가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기분이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아침에 이제 기도하러 왔어요.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기분 나쁜 게 안 풀리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좀 마음이 무거워도 기도하고 나면 이게 싹 풀려야 되는데 기분 나쁜 게 안 풀려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세요. 야, 겸손하면 행복하고 교만하면 불행해. 여러분 지금 행복해요, 불행해요? 여러분 지금 막 행복해 죽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래요? 얼굴 표정이 그냥 그런 표정이네요. 여러분, 겸손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교만하면 기분 나쁠 일이 많아요. 나를 몰라봐?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를 함부로 대? 이러면 불행해요. 근데 겸손하면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런 환대를 해. 아이고 내가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극진한 대접을 해. 아이고야, 행복하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당연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 고맙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아이고 나한테 이런 따뜻한 말을 해줘? 와. 교만하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말을 삐딱하게 한다. 기분 엄청 나쁘다. 내가 누군지 알려줄까? 이게 교만한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불행해요. 주님이 내게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야, 너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늘 배우려고 해라. 저는 결심을 하는데도요 가끔 가다가 제 결심이 깨질 때가 있어요. 꼰대가 뭐가 꼰대라고요? 꼰대는 라떼를 많이 얘기하면 꼰대예요. 꼰대는 뭐가 꼰대냐면요 가르쳐달라고 안 했는데 가르쳐주면 그게 꼰대예요. 절대로 여러분 가르쳐달라고 안 하면 가르쳐주지 마세요. 그냥 이래라 저래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잔소리가 뭔지 아냐고.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잔소리라고. 너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해라. 제가 마땅한 권위자로서 하나님 주신 권위로 설교할 때 가르치는 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전도에서 온 이 책을 탁 피는데 배우라고 해서 탁 보는데 야, 젊은 목사님 부부의 그 간증이 실렸는데 그 사모님의 간증이 실렸는데 제가 배웠어요. 저 시골에 있는 사모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따라서 기름기 빼고 살자. 여러분, 기름기 쫙 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름기 있어 보여요? 기름기 하나도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 없어 보여?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야죠. 제가 한 일주일을 밥을 제대로 못 먹었더니 기름기가 쫙 빠졌어요. 기름기 빼고 살자. 기름기 빼고 살자.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흠말 모습 전혀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천사가 수종들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수종들으라고.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더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 신앙에 핍박이 있고 우리 신앙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고난받으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맞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죄송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의 믿음의 시련과 핍박과 유혹이 올 때 예수님 바라보며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